만약 예수님께서 텔레비전을 시청하셨다면 어느 분야를 가장 선호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평소 관심사를 유추해 볼 때 시사, 교양, 역사, 특히 대담, 예수님이 1:1 대담에 막강하십니다. 그리고 음악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 중에서 제일 좋아하셨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드라마입니다. 예수님 드라마 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드라마 작가십니다. 우리 권사님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걸 보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는 못 씁니다. 정말 뛰어난 놀라운 플롯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줄거리, 중간중간 이렇게 소재가 이어가는 것. 정말 감탄할 만하게 그렇게 드라마를 쓰시고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 왕이었던 헤롯이 사도들을 너무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백성들이 자기를 좀 쳐다보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라고 넘겨준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도들에게 온통 관심이 다 쏠려 있습니다. 헤롯 기분도 나빴고 시기심도 생겼고 권력욕에 가득 빠져서 결국 사도들을 하나씩 죽이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죽였던 사람이 사도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 가운데 수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들입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한 가문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악한 계략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악당의 등장입니다. 베드로가 유월절 전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끝날 때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소 일주일, 유월절 기간이 일주일이니까 최소 일주일 동안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서 소문이 돕니다. 베드로가 곧 죽는데, 베드로가 곧 처형당한대. 베드로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이고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드라마에서 갈등의 시작입니다. 바깥에서는 베드로 신앙의 동료들이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합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꺼내주시지 않으면 베드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갈등의 증폭입니다. 연장입니다. 드디어 베드로 처형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내일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모릅니다. 그리고 평소 때처럼 밤에 잠이 든 겁니다. 갈등의 고조, 정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십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장난치듯이 깨웁니다. 드라마의 위트입니다. 베드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 천사가 스르르 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감옥문을 열어줍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가라. 베드로 잠결에, 얼떨결에 그냥 나옵니다. 나와보니까 바깥이에요. 나 어디 가야 되지? 생각해보니까 자기 신앙의 동료가 있다고 생각하는 집을 찾아간 겁니다. 마침 거기에 동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가감없이 이야기했더니 모든 동료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 날부터 베드로는 날개를 달고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갈등의 극복, 갈등의 해결, 반전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선택지가 분명합니다. 베드로 탈옥범입니다. 잡아서 재판도 필요 없습니다. 탈옥범은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헤롯이 죽습니다. 헤롯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급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드라마의 사필기정, 권선징악 마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보시면 극적인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불가능해. 가능합니다. 이게 스토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고루하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처럼 지루한 인생이 없습니다.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자고, 밥 먹고 일하고 자고, 때 되면 아프고 병원 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인생을 역동적으로 만드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목도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개인 가정사에서, 또 개인 영혼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활력 있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잘 안 드시는 것 같고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일들을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시간이 되면, 정말 시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때 일어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극적이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면 외롭습니다. 서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경험하면서 그동안 가졌던 괴로움이나 서러움 싹 날려버리십니다. 당연히 우리 계획도 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고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계속 이끌어가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드라마를 쓰시는 장면입니다. 5절에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형편, 나사로가 아픈 처지, 지금 죽어가는 이 모습을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식으로는 사랑하는 자가 아프니까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든지 뭐 치유해 주시든지 가서 위로를 해 주시든지 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다. 6절에서 한글 성경에는 안 보이는데 원래 성경에는 아주 의미 있게 들어간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입니다.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 요 사이에 그러므로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형편을 들으셨다. 그러므로 이틀을 더 유하셨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들으셨다. 그러니 움직이셨다. 그러므로 움직이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 머무르셨다. 안 맞는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 뒷말, 이틀을 더 머물르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만한 연유가 있어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무신 시간에 뭔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그러므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이 있는 사람조차도 시험에 듭니다. 나는 이렇게 다급한데, 나는 너무 갈급한데 왜 예수님은 시간을 두시고 나한테 오시나요? 왜 시간을 두고 역사하시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간절한데 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왜 시간을 두시면서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행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예수님 이외의 돈, 실력, 배경, 사람을 앞에 두는 겁니다. 그걸 붙잡는 겁니다. 이걸 붙잡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상숭배는 급속하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구약시대에 우상숭배가 정점에 이르렀던 시대가 아합 왕 때였습니다. 아합 왕, 꼭대기서부터, 왕서부터 저 밑에 어린아이까지 우상숭배에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이 우상이 어떻게 확산이 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부부였습니다. 부부 우상을 잡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역사상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끄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우상학교.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예비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신학교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우상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그게 배출된 것만 그렇고 학교에서 지금도 계속 배우는 우상 선지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예비 목회자 배출하는 신학교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당시에. 아주 횡무행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에게 우리 한 자리에서 좀 모이자 말을 합니다.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우리 확인하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웃었습니다. 너는 혼자야. 우리는 이렇게 많아. 네가 우리를 어떻게 이겨? 해보자. 흔쾌하게 받아들입니다. 바알 선지자가 재물을 가득 쌓아놓고 바알이여
이 재물에 불이 내려 주소서 요청합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바알 선지자들이 괴성을 지르면서 밤새 춤을 추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바알이여 여기에 불이 내려오소서 밤새 외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입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가 따르는 신이 어디 있느냐? 길을 행하고 있느냐? 잠이 들어서 깨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길을 행하다, 바쁘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분주해서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니네가 부르고 있는 그 바알 아세라 너희 지금 신경 못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바빠가지고 딴 일 보러 나간 거 아니냐? 지금 혹시 잠자고 있는 거 아니냐? 뭔가 니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에게 빨리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과한 행동을 합니다. 일부러 막 과한 행동을 합니다. 우상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를 예뻐할 거야.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내가 말해주는 거 빨리 응답해 줄 거야. 그래서 밤새 괴성 지르고 온갖 잘못된 행동을 하고 거기에 춤을 추면서 자기를 좀 봐달라고, 나를 사랑하게 달라고 우상에게 막 자기를 막 바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게 잘못된 우상 숭배고 잘못된 신앙이다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도 포함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롭게 행동하고 선하게 행동하고 옳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 더 예뻐해 주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실 거야.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나를 더 받아주실 거다. 우상 숭배로 쑥 들어가는 길목에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신실하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이렇게 은혜받을 그런 인물이 아닌데, 나 진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리셨구나.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인간이구나.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좀 더 신실해야지.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야지. 라는 이 자발적 결단, 자발적 헌신, 이게 있을 때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신앙, 이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적 신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율법적 신앙과 진짜 신앙,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과 보면 똑같습니다. 이 사람도 열심히 잘 사네. 이 사람도 열심히 잘 사네.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윤리적 신앙, 율법적 신앙, 자기 의에 빠진 신앙은 결국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 의를 막 내세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나 이렇게 의롭게 행동했잖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나 인정 안 해주세요? 왜 내 기도 받아주지 않으세요? 왜 응답해주지 않으세요? 결국 자기 의를 믿으면서 우상 숭배에 계속 들어갑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인이 은혜를 받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은혜는 없어도 됩니다.
내가 알아서 열심히 살게요. 하나님, 제가 말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끊임없이 자기 종교 생활에 만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내가 아직 갈 길이 멀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더 진지하게 들어와야 된다. 라는 이 깨달음, 자각들이 계속 있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게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 의에 빠지면 이틀 더 있게 있으신 거에 이해가 안 됩니다.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면 이틀이 아니라 20일이라도 2년이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두고 임재하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각 개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다른 것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선하게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간을 두고 계속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왔을 때 곧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해서 거기서 나를 마음껏 예배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10가지 엄청난 기적까지 받았는데 우리 금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고만장합니다. 자기들이 조직적으로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이집트를 잘 빠져나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환경이 바뀌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더니 이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모습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봤자 너희들은 아무런 감사도 없다. 그때부터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 말 그대로 황무지 생활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집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있었습니다. 노예였지만 육체가 피곤했지 그래도 삶은 안정적으로 계속 갔습니다. 반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날씨는 사람 살 기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배부른 돼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너희가 계속 배부른 돼지로는 살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배부른 돼지가 돼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깨어있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 깨어있는 나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돌리셨는지 명쾌하게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이 백성이 내 앞에서 낮아지고 내 시험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내 앞에서 겸손히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대하시면서 시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인격, 온전한 성품, 온전한 믿음,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나를 잘 따르고 섬길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셨다.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두고 나한테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내가 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뜻이구나. 분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뭘 받아도 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무너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초보신앙으로 끝내지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1년을 예수를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평생을 믿었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을 두고 뭔가 일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후손이 수많이 내 구원을 받고서 정말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분명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바로 자식이 생겨야 됩니다. 그때 자식이 없었으니까 뭐 이제 다른 여성한테 받은 자식이 있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셨고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계속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줄줄이 구원도 받고 자식도 풍성해지고 그리고 복도 넘쳐나고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25년 동안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세가 돼서야 아들 하나 주십니다. 75세도 늦은 나이인데 100세 때 아들 주셔놓고 또 복을 주시겠대요. 이때 아브라함 믿음을 굳건히 지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너 내가 한 약속 기억하지? 너는 복이 될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믿음을 쓰러지지 않게 했습니다. 25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본받으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두고 임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뭔가 새롭고 놀라운 일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조급하면 죄 짓습니다. 조급하면 집니다. 사탄한테 집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 조급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예수님이 너 사랑하면 이거 빨리 이루어줘야지. 야, 예수님 별 볼 일 없어. 다른 데로 가자. 조급하면
계속 우리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에 여유가 생깁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없으면 없으는 대로 나를 계속 이끄시지. 나를 계속 살게 하시지. 나에게 뭔가를 계속 의미 있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지.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게 만드십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틀 20년처럼 너무 힘들었습니다. 보낸 사람,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은 벌써 왔습니다. 집으로. 근데 예수님은 이틀이 돼도 안 옵니다. 하루면 충분히 올 거리였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이 마르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안 오실까? 왜 예수님이 안 오실까? 근데 예수님이 그 시간에 음식 만들고 계셨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게 줄 최고의 음식. 여태까지 아무도 먹어보지도 못한 최고의 음식을 정성껏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인류 역사상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틀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셔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케 하시면서 결국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각본 예수, 연출 예수, 제작 예수, 거기에 주인공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 헛되게 안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분이 움직이시는 것을 온전히 기대하고 또 기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저희들이 침잠되어지며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살 때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 갈급함들, 속상함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다시 주님께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맡겨드리오니 가장 복되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저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